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참 보면 교회 다니면 좋지요. 교회가 나쁜 거 가르치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보면 제가 전도할 때 보면 저기 1층에 무슨 한의원 비슷하게 거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보면 거기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가끔씩 제가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아저씨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교회 가면 좋지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절대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물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제 우리 아버지를 보시면 우리 전도사님이 가끔씩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유가 분명했어요. 나는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생각에도 교회를 가면 제사를 못 지낸다라는 것이 딱 고정관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오시면 제사를 지내니까 못 갑니다.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이제 큰아버지 제사를 우리 아버지가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큰아버지 아들이 있는데 동생인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다 우리 집에서 지내고. 그러니까 제사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장소는 아닌데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가족 중에 누가 하나 교회에 그냥 미쳐가지고 막 다 갖다 바치더라. 이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감정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유 없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에게 뭔가 피해를 주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왠지 모르게 거부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면서도 교회를 멀리하는가? 좋게 말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먼저 믿는 자와 불신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죠. 첫째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5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말할 때 핵심적으로 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이제 구원의 시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이게 지금 뭐예요? 과거이면서 현재형이에요. 이미 얻었다는 거잖아요. 얻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미래형이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옮겼다. 옮겼다는 말이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때 거듭나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이미 구원이 되게 임했다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바로 주지 않고 어디 이놈 한번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3년 후에 또는 뭐 1년 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화와 구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단계적인 거예요. 단계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성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성이 툭툭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건축 일을 해서 건축 일. 건설을 하다 보니까 막 거기 보면 그 막 텃센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 돼가지고 몇 년 뒤에 이제 이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수면으로 했대요. 수면으로. 근데 깨어났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그죠?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하냐. 자기가 여태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그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수면 지금 내시경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깨어날 때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수로다가 이렇게 하려다가 목사였어. 그러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딱 하다가 왜 그런데 물어봤대요. 그죠? 그랬더니 무슨 그렇게 욕을 많이 하냐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 아주 험한 일을 했는 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잠재된 의식 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 옛날 모습들을 내가 버리려고 애를 써야죠.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오래된 물건 이런 것들은 갖다 버리지 않으면 그냥 쌓여 있어요. 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새 것 올려놓으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라앉을 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갖다 버리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 애씀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를 이제 요만큼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그러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한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20년 동안 그야말로 지 맘대로 살았잖아요. 지 맘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 행위를 보면 구원할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20년 기간에도 야곱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테두리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울타리만큼은 못 넘어가게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그때 가서 이제 이놈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한번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변개치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가 이게 말 안 듣는데 그냥 취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치매 걸려거나 또는 몸이 아파가지고 막판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 있고 현재 상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미래형이죠.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언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자가당착 확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에 대해서 내 열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목회자가 돼서는 그렇게 뭐 욕을 한 적이 없지만 그게 뭐예요? 잠재되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떤 순간에 그것이 다시 툭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욕도 은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그렇게 욕설하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막 그렇게 막 욕을 찰지게 했잖아요. 그죠? 막. 그래도 사람들이 뭐예요? 아멘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아는 사람들의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좋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바로 이와 같이 이 인격적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불신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원문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합니다. 에데 그 말이죠. 벌써 또는 이미라는 말이에요. 보면 이 캐리타이 그 말이죠. 캐리타이 심판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동사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그러니까 동사 분사형인데 R 분사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심판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심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호티 왜냐하면 또는 때문이라 그 말인데 왜가 부정사잖아요. 그죠? 부정사. 그리고 지금 이제 퍼피스 튜켄 3인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에이스토라는 단어잖아요. 에이스가 원래 이제 이 관사인데 안으로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목적격을 만나면 뭐가 돼요? 뜻이 향하여. 그 뒤에 오노마가 지금 목적격이라 목적격. 그래서 목적격을 받기 때문에 향하여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믿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이름을 향하여 돌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말은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자.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실 때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폴로미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장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향하여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보니까 투, 모노, 게누스. 우리가 이제 외아들을 할 때 외라는 뜻이죠. 그죠? 외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보면 이 모노, 게누스, 휘우 합쳐가지고 뭐예요? 독생자. 독생자. 그러니까 그 독생자, 그 외아들의 이름을 그 말이죠. 그 외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보니까 투대우.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향하여 따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상태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말씀하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사랑한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단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선한 일은 안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적극적으로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의 첫째는 뭐예요? 불법을 향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뭐예요? 병든 자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그걸 또 자꾸 내가 은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이미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불법을 향한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내가 무단횡단하면 급하니까 그럴 수 있지. 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 저 사람 못 쓰겠네.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딱 두 번을 쳤잖아요. 두 번.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주어가 누가 돼요? 내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번의 실수지만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모세도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럼 뭘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자문자답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불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 신앙 양심이 정말 가치를 느끼는지,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뭐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전혀 없고 정당화시켜. 니들도 이렇게 딱 해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이미 큰 어둠을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이 내버려뒀는지 유기된 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첫째 뭡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이 좀 땡겨졌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울타리만 안 넘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디 보자 하고 지켜보시죠.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된 이유, 거기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허용하신 범위는 어디까지 했어요?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까지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한 말씀 안 하시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베드로를 끌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회개했느냐? 결국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말씀 안 하시고 쳐다보는 그 모습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 저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비교급인가요? 베드로가 먼저 비교했잖아요. 저들이 다 버려도, 다시 말하면 저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 붙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저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이야기했던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느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난다 하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감춰졌던 모든 죄가 어떻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그죠? 첫째는 뭐예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왜 미워해요?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내는 사람들은 재판을 기피하려고 하죠. 왜? 재판을 받으면 자기의 과거가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하고 미루려고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그것이 미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교회 가면 좋은 것만 가르친다라는 걸 알면서도 굳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죄가 없냐 그 말이에요.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나.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 붙들고 너희는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그러면 또 나가요. 또 나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가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도 어떻게 왜 돼지고기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냄새 나죠. 근데 어떻게 막 끌어안고 그리고 어떻게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안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혼내지 않아요. 혼내지 않아요. 돌아왔다는 자체가 뭐예요? 아, 얘가 이제 회개했구나. 잘못한 걸 알았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또 묻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는 가가지고 너희는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지나간 일을 다시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해요?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돼요. 미안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근데 거기서 갔다가 그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뭐예요? 저 사람은 화해할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거기서 뭐 진정성이 안 느껴지네. 그냥 뭐 그냥 말로만 하네. 그런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주저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오죠. 죄가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와요. 왜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죄를 지적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유광수 거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선택했다. 이 사람은 유기했다. 그러니까 그런 감동에 따라서 유기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항상 때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중에 외치는 공중전도는 전도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소음이라고 하고 또 요즘은 전철에서 단속에 예우죠. 전철에서 전도하면 방송에서 금방 나와가지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냥 좀 우리가 대상을 좀 축소해서 정해놓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못 믿는 이유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우를 놓고 이걸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분이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도 창조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전도 왕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집에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가게를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사지도 않으면서 찾아가. 그래가지고 필요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골이 되는 단골이. 그래서 이제 단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보면 반가운 거예요. 왜? 뭐 하나 또 팔 생각을. 그래서 이제 많이 친해진 다음에는 친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가정사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애가 몇인지, 애가 지금 몇 살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다음에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기다렸던 것이 아멘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창조적인 대안을 가지고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뱀이 부정적인 동물의 대표자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도 본받을 것은 있다 그 말이잖아요. 배울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도는 가장 분명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 1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이 쓰는 인용구예요.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죠.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그러니까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 뭐예요? 그 한 사람들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해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안 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했나 보다. 나라도 포기하겠다. 이래가지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년을 전도해도 안 됐다가 11년 만에 꺾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30년을 전도했는데 안 됐다가 31년 만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목사님이 자기 무당이었던 누나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대. 30년. 그리고 시간 갈 때마다 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님이 그냥 찰지게 한마디 해두고 또 전화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곧 이제 퇴임이죠. 은퇴.
그때 가서 누님이 다 늙어가지고 좀 젊어서 돌아오면 좋은데 그런 무당이 화심하면은요 교회 부흥이 확 일어나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는 그래서 예배당 쳤잖아요.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엄마가. 근데 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하고 부딪히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속에도 뛰어들고 막 이렇게 막 귀신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들이 개척을 하니까 그걸 다 없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신기라는 게 있죠, 신기. 이 지나가다 만나면 저 사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무당 아닌데도. 그러면 지나가다 어떻게 해요? 전도주 중에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왜 이렇게 짐이 무거워. 그러면 그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그래도 좀 힘드니까 그게 다 와닿는 거죠, 와닿는 거.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가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막 젊었을 때는 막 전곡을 쓰고 그리고 막 몇 억짜리 붓을 하면서도 안 돌아오다가 이제 동생이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럼 누나는 어떻게 지금 이미 벌써 70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서 어떻게 돌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 이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안 따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한 영혼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끝까지 물고 들어줘야 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그분의 전도방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손현보 목사님 아주 독하게 쫓아가요. 독하게. 저는 그분을 들으면서 이분 좀 너무 인격적이 아니다.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신다. 권사님 시기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때 이분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새벽에 가가지고 고추대를 딱 이렇게 보정하고 묶어주고 세워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대요. 다 뽑아. 권사님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이제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봐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분은 그럴 만한 카리스마가 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방법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는 열매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자꾸 이제 막 이렇게 때로는 다독이기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천국이 있다고 해보고 없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으면 당신하고 나는 전혀 못 만난다는 거잖아요. 없다고 가정하면 뭐요? 그러면 믿지마 본전이에요. 그죠? 근데 없다고 했는데 있으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영이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꺼지지 않는 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거기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5개월 재앙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기를 각오해도 사망의 길을 피하여 가더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목적으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도 전도의 분명한 대상을 정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